저는 오늘 상자가 아닌 승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청년부 생활을 할 때요, 청년부 모임이나 또 기도회가 끝나고 밤이 늦은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마다 이 교회 봉고차를 운전해서 제가 지체들을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평 상거리 앞에 정말 큰 규모의 이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그 앞을 자주 지나가곤 했었어요. 밤도 늦고 차도 별로 없고, 근데 가끔씩은 전에 들었던 그 무서운 막 이야기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좀 기분이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이 신호 대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봉고차가 승용차보다는 조금 높잖아요. 뒤에서 보는데 앞에 신호 대기 중인 그 승용차에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와, 머리가 그냥 쭉 뼈쓰는데, 하필이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진짜 차 둘밖에 없고, 또 마침 공동묘지가 옆에 이렇게 있고, 알고 봤더니 운전자가 없는 게 아니라 운전자 앉은 키가 굉장히 작아서 시트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거더라고요. 와.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진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건 물론이고 아예 운전석에 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이 이제 구글에서 이제 만든 로보택시 회사 웨이모의 모습이죠. 저 로보택시가 운전자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억에 맞다면 아마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을 했을 텐데요.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운전자가 없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첨단 기술이 의외로 허당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택시 두 대가, 이 웨이모 택시가 샌프란시스코의 그 좁은 골목길에 서로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몇십 분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게 다른 차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양보해라, 이렇게 알고리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났는데 서로 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몇십 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는 겁니다. 차는 밀리고 막히고 결국 엔지니어가 현장에 도착해서야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한 운전자는요, 자율주행 중인 차를 타고 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 차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올리면 줄이고 올리면 줄이고. 알고 봤더니 그날 보름달이 떴는데 좀 낮게 떴나 봐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것을 노란색 신호등으로 잘못 인식했던 것이죠. 호주에서는 캥거루 때문에 자율주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캥거루가 이렇게 점프를 할 때 이 자율주행이 사물이 멀리 있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얘가 착지를 하면 또 갑자기 가깝게 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호주는 캥거루가 적어도 3천만 마리 이상, 많게는 6천만 마리 이상으로 보거든요. 사람보다 캥거루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얘네가 한 번씩 뛸 때마다 사물이 멀리 있다가 왔다가 멀리 있다 가까이 왔다. 이게 자율주행 시스템 입장에서는 아주 환장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스스로 움직이는 기술은 고작 캥거루의 점프나 골목길의 눈치 싸움에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기술은 점차 발전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정말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5장에는 그 어떠한 한계도 없이 정말 스스로 움직이시는 한 분이 등장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그들의 전쟁터로 가져온 장면을 보았어요.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실로에서부터 전장이 벌어졌던 에벤에셀로 옮겨왔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말이죠. 그들은 실패의 원인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헛다리를 짚어서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만 여기에 도착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참담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차 전투에선 더 크게 패배했죠. 오진이 전진을 막아선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 넘어서면 이 전쟁에 이긴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서 자기들 블레셋 안으로, 그 영토 안으로 가지고 오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 단순히 가로 70, 세로 70, 길이 110에서 120cm로 보이는 이 상자. 그런데 이 상자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스스로 움직이는 하나님, 또한 스스로 역사하사 승리를 얻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미처 몰랐던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상자가 아닌 승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체와 또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넥스트 스텝, 그 모든 걸음을 승리로 점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은 언약궤의 이동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지도를 보시죠. 자, 전쟁이 벌어졌던 이 에벤에셀에서부터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으로 이동했어요. 그렇다면 이 아스돗이란 도시 안에서 언약궤를 어디다 보관했을까? 어디다 가져다 두었을까? 참 그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 신전 안에서도 다곤의 신상 곁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곤은 블레셋이 믿었던 대표적인 신들 중 하나였습니다. 다신교였으니까요. 다곤의 유래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먼저는 물고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다그와 연결짓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블레셋을 보면은 이들은 처음부터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스 연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섬에 있었던 해양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곤의 모습을 보면 위에는 사람, 그리고 밑에는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지요. 해양 민족으로서의 블레셋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신인 것입니다. 또 이 다곤이 곡물을 뜻하는 다간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곡물, 이 곡식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섬겨왔었던 우상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알. 이 다곤은요, 바알의 아버지로 신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여기 살던 토착민이 아니라 굴러 들어온 돌로서 이 지역에서 더 강해지려는 속셈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야, 너네 뭘 섬겨? 바알? 야, 우린 바알 아버지 섬겨.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아스돗에 다른 곳들도 많은데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하필이면 왜 이 다곤 신전이었을까? 그것도 심지어 다곤 신상 곁에 두었을까? 이 도시에 웨어하우스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단순한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들의 대리전으로 여겨졌어요. 한 나라가 패배했다면 그것은 곧 그 나라의 신도 역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따라서 승리한 쪽이 포로를 잡아오듯 이스라엘 신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와서 자기들 신전에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건 거죠. 그렇게 언약궤가 블레셋 영토로 들어왔고 그곳에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들 자대 배치받은 첫날 밤 기억하시죠? 예. 결혼식 이후에 첫날 밤도 잊지 못하지만요, 남자들은 자대 배치받은 첫날 밤은 절대 못 잊어요. 왜냐? 내무반에 신병이 들어오면은요, 선임들이 소위 이제 군기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신병한테 야 신병 하면서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짧게 하면은 군기가 빠졌다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또 대답을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고참들 내무반에서 쉬는데 센스 없이, 그러면서 또 막 뭐라고 그래요. 이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다가 이제 첫날 밤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곤 신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군기를 잡았을까요?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 아침이 돼서 밝혀지는데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곤 신상이 딱 엎드려져 여호와 궤 앞에 머리를 대고 있었어요. 참 곤욕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하필이면 쓰러진 것도 참 황당한데 하필이면 그 방향이 여호와의 궤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켜보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승리한 다곤이 포로인 여호와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모양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잘 있던 신상, 이 신전의 길이가 세로로 한 50m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신전 안에 신상이 넘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하필 여호와의 궤가 신전에 들어온 그 첫날 밤에 이렇게 되는 가능성은요? 심지어 다곤이 쓰러졌는데 딴 데도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 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보며 우연이 쌓이면 필연이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이 세 가지 일이 막 어쩌다 보니까 하나로 합쳐졌던 거예요? 동시에 벌어진 겁니까? 아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필연을,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 손에 들려 이동하는 무기력한 상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로 세로 70cm, 길이가 110, 120cm 되는 상자가 아니었다고요.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 전쟁을 수행했던 승자였던 것이죠. 아스돗 사람들 입장에선 곤란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어요. 이때 블레셋이 선택한 선택은, 블레셋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모른 척이었어요. 이거 자매품도 있어요. 못 본 척. 슬그머니 3절을 보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얼마 전 이 부모한테 들려와서 여기서 유아세를 받았던 아이들 몇 달 뒤에 보면은요, 걔네들이 교회 여기저기서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아장아장 막 다니다가 갑자기 톡 하고 넘어져요. 그러면 어떡하냐? 다시 딱 일어나더니 툴툴 털고 또 아장아장 막 뛰어다니는데 애들도요 스스로 일어날 줄을 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곤 씨는요 무려 바알 신의 아버지씩이나 되는데 혼자 일어나지를 못해서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서 털어서 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라디오 DJ라면은요 다곤 신에게 띄워주고 싶은 노래 하나가 있어요. 제 어렸을 때 들었었던 노래인데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가만히 보면 저 어렸을 적 은혜로운 노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넘어지면 사람이 세워줘야만 되는 이 무기력한 다곤의 모습,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두 번째 날 밤.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절의 그날의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자 보세요.
그들이 언제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긴장됐던 거예요.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눈 첫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일이 우연을 거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두 번째 날 자고 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마음이 콩당콩당하니까 아침에 날 받자마자 신전 문 열고 들어가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날처럼 다곤이 넘어져서 엎드려져서 머리를 땅에 박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날 없었던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상태예요. 상황이 더 심각해졌죠. 여러분, 여기서 부셔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끊어졌다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끊어진 모습, 부셔졌으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부셔졌으면 모르겠는데 끊어진 모습에 그들은 더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적군의 전사자나 포로의 머리를 자르거나 손목을 잘라 전리품으로 취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보십시오.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신전에 두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다곤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의했었던 한 교수님의 그 내용이 저는 10년 훌쩍 넘었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한번 그날 밤의 일을 상상해 볼까요? 지금 다곤 신전에 두 개의 상자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궤. 여러분들 긴 물건 상품을 주문하면 오는 아마존 박스 같이 그들은 여겼을 겁니다. 그냥 뭐 이 정도 크기의 상자. 근데 또 하나의 상자가 있었어요. 뭐예요? 다곤 신이 넘어지면서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리자 또 다른 박스의 형태를 한 또 다른 상자가 만들어진 거죠. 이 두 가지 상자가, 두 개의 상자가 그날 다곤 신전에 있었는데, 한 상자는 적군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적의 신을 거꾸로 틀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전리품으로 삼은 놀라운 승리의 하나님이었던 반면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조차 없고 그나마도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심판 앞에 머리를 땅에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나약한 모습의 상자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신은 그 나라의 영토에서 힘이 제일 세고 경계가 넘어가면 점점 약해진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도시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되심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손에 들려서 이리저리 이동해야만 되는 상자가 아니라 적진 한복판에 직접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승리자의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어도, 제사장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를 얻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본게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곤에서 멈추지 않고요, 다곤을 섬겼던 블레셋,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서 이 독한 종기가 퍼졌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설치류, 그러니까 이제 쥐와 연관된 그런 병으로 보입니다. 왜냐? 나중에 블레셋이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피부에 난 종기 모양의 금으로 피부에 난 종기 모양을 만들어서 금 종기 5개와 또 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어서 금쥐 5개도 함께 보내거든요. 쥐로 인해 퍼지는 전염병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이것이 도저히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블레셋은 긴급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릅니다.
안건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 방안이었어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이렇게 한 이유는 블레셋이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도시가 연맹을 맺어 만들어진 5개의 도시 연합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 사항은 반드시 합의를 해야만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 다른 도시로 보내자는 거였어요.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도시가 바로 가드라는 도시였습니다. 8절의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결국 아스도드에 있었던 언약궤는요 가드로 옮겨집니다. 어떤 사본을 보면 이날 회의에서 가드 사람들이 그거 우리한테 보내 라고 자청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해석이에요. 왜냐? 가드는 블레셋 안에서도 용맹한 장수들이 배출되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서도 살아남은 거인 아낙 자손들의 거주지이기도 했고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골리앗도 바로 이 가드 출신이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야, 그것도 못 견디냐? 그냥 우리한테 보내. 우리가 받을게. 도착했는데 그들도 얼마 견디질 못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로 들어서자 이번엔 심히 큰 환난을 더했다라고 나와요. 아니, 이전에도 악한 종기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는데 아니 거기에 가중처벌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자부심 대단했던 이 가드 사람들도 백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그 다음 도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재밌는 게 방백들이 모이는 대표자 회의도 없어요. 급하니까 이 가드가 빨리 에글론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에글론 사람들은요 얼굴이 사색이 돼요. 10절을 보면 이들의 불평이 등장하는데요. 시작.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지금 우리 죽일 셈이야? 아니 어쩌자고 이걸 우리한테 보내. 가드 사람들에 대한 이 에그론 성읍의 사람들의 이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뭐예요? 그들 안에 심각한 내부 분열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쟁에서 이긴 거 맞습니까 정말? 결국 블레셋 방백들은 다시 모여요. 그리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언약궤를 빨리 보내줘요. 왜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이들은 독종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 5장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전체 흐름을 이 성경의 저자가 너무나 위트 있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앞선 4장에서 정작 이스라엘들은 오진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진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다. 오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은요 오진하지 않습니다.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요. 이게 왜 생겼냐? 요맘때면은 원래 전염병이 좀 돌아. 이게 맞았을 뿐이야. 이러지 않고요. 이거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 바로 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궤 때문이야. 라고 원인 분석이 정확해요. 파악이 정확하니까 결론도 정확합니다. 뭐다? 돌려보내자. 그런데요, 돌려보낼 때까지 다음 장을 보니까 7개월간을 블레셋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답을 아는데 빨리 보내지 뭘 또 그렇게 미련하게 7개월씩이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유가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전리품이었어요. 승리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 손으로 돌려보내는 순간 우리가 이 승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 돌려보내는, 이겼는데 이건 이긴 것도 아니고
고통을 당하는 이 애매한 상황, 이것이 그들의 고통의 7개월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분명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승리했습니다. 3만 명을 죽였고 그들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였으며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들의 연합군을 모두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명백해 보이는 승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들 가운데 온 이후부터 그들의 신상은 훼손되고 성읍에는 전염병이 퍼졌으며 연합은 분열됐습니다. 이겼는데 패배의 상처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에요. 6절 보면은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7절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11절에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히브리어에서 손이라는 말, 이 야다는 능력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 그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다곤은 어땠습니까? 두 손목 다 잘려서 문지방에 덩그러니 놓여졌어요. 이후로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매뉴얼이 추가됐습니다. 뭐냐? 문지방을 밟으면 안 돼. 왜냐? 우리의 신 다곤의 손모가지가 옛날에 여호와 신에게 잘려서 문지방에 있었거든. 우리 신이 접촉한 거로 이건 신성한 거다. 밟으면 안 된다. 아니 이제라도 개종을 해야지. 이제라도 여호와를 섬길 생각을 해야지. 그걸 매뉴얼에 추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운반하는 상자가 아니라 스스로 싸우시는 승자입니다. 우리가 next step, next church, next step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공급하는 next church가 되어야 돼요. 그 둥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는 순간 교회는 다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끌어올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신다면,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한다면 우린 승리의 길로만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상자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 상자를 부적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의 도움도 없이 다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뿐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모델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전장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궤가 딱 그들 진영에 들어오자 막 블레셋도 놀랄 정도로 와 우리 이길 수 있다, 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사기가 막 충전해서 이길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져요. 더 많이 졌어요. 승리는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합한 힘으로 모아가지고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승리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궤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 좀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분이 가는 길로 잽싸게 따라 붙어가지고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승리의 길을 나도 모르게 걷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의 길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신앙의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이 별로고 후졌기 때문에 내가 좀 변화가 필요해, 이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갱신하고 개혁하며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나쁘기 때문에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설사 지금 좋더라도 하나님이 글로 이동하시니 나도 짐 싸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지, 이게 아니라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예수의 성품을 담고 더 십자가 가까이 붙어가려고,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려고 그렇게 변화되고 갱신되며 나아가는 길이라고요. 그들이 언제 승리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을 때 승리했죠. 내가 좀 더 머물고 싶어도 구름 기둥 이동하면 방법 없습니다. 텐트 걷고 짐 싸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네스트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자율주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움직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섭리하시며 스스로가 움직이고 이동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린 자율주행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피곤해요, 잘 좀 목적지까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우리는 그분을 따라 기꺼이 오늘도 광야를 가로지르는 그 순종의 걸음을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심에, 스스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움직이심에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 교회에 한 명의 교육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 전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우리 뉴욕 교신장로교회 청년 때 등록을 했어요. 그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증언을 그대로 옮겨드리자면,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교회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유학생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1989년부터 우리 교회 학생 성가대를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휘자가 갑자기 사임하게 되고, 그래서 주일 예배 지휘를 시작했고 37년 동안을 지휘해왔어요. 그러다가 느지막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0월, 사진을 넘겨주실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으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이 어려운 길, 아니 지금까지 이제 든든한 이민 1세로서 깊게 뿌리를 내렸는데 이 낯설고 어렵고 생경한 길을 굳이 정말 가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옮기는데 방법이 있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고,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교단과 함께 이제 준비하고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끝으로 지난 37년간의 성가대 지휘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교회를 옮기지 않지만 이 사역은 내려놔요. 왜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남들보다 조금 더 늦은 나이 시작했기에 더 젠걸음으로, 더 많이, 더 짧은 보폭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목회자로서의 삶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의 성경통독, 제가 목회하는 나라 우리 교회는 성경통독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계속 다니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시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통독 하셔야 돼요. 왜냐? 목사의 설교만으로는 삶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설교의 수준을 알아요. 이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거 제가 볼 때 힘들어요.
설교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중에 반드시 말씀을 스스로 읽는 버릇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괴가 움직일 때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드립다 읽으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교회에서 막 하루 종일 예배 교회에서 봉사하고 난 다음에도 저녁에 다시 모여서 저녁 7시, 7시 반, 8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던 그 신앙의 본을 본받아서 온라인으로 한 주 읽을 성경 통독의 주요 내용들을 먼저 1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살펴보는 이 효신 성경 아카데미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역을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설교 1, 2, 3부 설교를 제가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왜 지금 그 평안하고 안정되고 확정적인 길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낯선 길로 나가야만 되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어 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더 집중력 있는 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존경과 또 도움과 또 응원을 받기 위해서 함께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목사님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는 보다 더 예민하고 민첩하게 따라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상자가 아니라 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은 영원한 승자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승자입니다. 우리 앞뒤도 인사할까요? 승리는 오직 주께 있습니다. 승리는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건 착시일 뿐이지 종국적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다곤 신상 앞에 놓였을 때 세상 눈에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겠지만 아니요, 그 밤사이에 다곤은 꼬꾸라졌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홀로 받아 누리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구약의 용사 되신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명 모든 사람들은 실패로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해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 옆에 놓였던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은 그들의 전리품이 아니라 다곤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으셨듯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종국적이고 확실하며 불가역적인,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다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행적을 열심히 쫓아야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우리의 삶이 가는 것이 아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실패했다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자가 아니라 승자임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가시는 온전한 그 승리의 길을 매일마다 열심히 쫓아가는, 그래서 그분만이 주시는 참다운 승리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